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가을 성서 사경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요, 여호수아처럼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서 사경의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룰 주제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첫째 저자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썼다. 여호수아가 저자라고 보는 이유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묘사가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장면의 묘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에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의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의 헤브론 정복이라든가 아니면 은니엘의 드릴 사건, 혹은 단지파의 레센 정복 등은 아마 여호수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인 엘라살이나 혹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조, 해방이라는 뜻의 일반적인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사람, 그래서 구조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세아를 모세는 여호수아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여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예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의미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진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라가듯이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즉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때에 여호수아를 본받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한 인물을 본받겠다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예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목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목적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약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500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줄 것인지, 가나안 족속들에게 맡겨줄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길 것인지, 도대체 땅을 어떤 자에게 맡겨주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힘과 군사력, 전략, 전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지만 신약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 싸웠던 그 전쟁을 살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들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 목적 중에 하나는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떤 신에게 달려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과 선악과를 보게 되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앞에 놓으셨고 그것을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그들의 삶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원전 1400년에서 1300년 정도, 그래서 1300년 직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청동기 직후입니다. 이때 그 강력했던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은 더 이상 애굽에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력했던 애굽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노예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인구가 맨 밑에서 하부 구조에서 그 모든 힘든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애굽이 돌아가도록 그 어떤 원동력이 되어졌는데 이 노예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물에 다 수장되게 됩니다. 이때 애굽 군사가 사실은 애굽 바로의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이 군대가 홍해에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군사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애굽은 청동 시대가 끝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청동기를 가지고 무기화해서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청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철기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애굽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반드시 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가 국민, 주권, 땅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한 국가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역시 국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주권, 그 다음에 영토라는 것이 이 땅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여금 먼저 국민을 만드십니다. 국민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까지를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족장 시대를 거쳐가게 되면서 또한 애굽 430년을 지나면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로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므로 노예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되므로 이제 이스라엘만의 자치 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주권, 땅을 확보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저기 가운데 보게 되면 가나안이라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 놨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왼편 위쪽은 유럽이고 또한 오른편은 아시아, 또한 아래쪽은 아프리카가 됩니다. 제가 지금 보는 화면하고 반대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럽으로도
또한 뻗어나갈 수가 있고 또한 아시아로도 뻗어나갈 수 있으며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여금 나라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다못해 북극에도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저 남미에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교통의 요지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여금 너희들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미션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나눠주기에 가장 용이한 장소가 어디일까? 보게 되면 바로 저 가나안 땅이 교통의 요지의 중심에 있어서 때로는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데 대략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살펴보게 되면 신명기 7장 1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미 족속, 여부스 족속.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헷 족속이나 아모리, 가나안 정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도 나머지는 발음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낯선 그러한 용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족속에서 31명의 왕들이 나온다는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상식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했느냐? 헷 족속을 보게 되면 철기 문화를 개발시킨 족속입니다. 철기가 중요한 이유는 청동기 시대를 끝내면서 철기 문화, 한 시대에 획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철기를 가진 자들은 청동기 사람들과 싸우면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기 문명은 강력한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헷 족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헷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은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페니키아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는 페니키아인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지중해 2000년 동안을 석권했던 민족입니다. 가나안이 지중해 2000년을 석권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후손인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중해를 2000년 동안 장악한 만큼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발명한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러니 알파벳을 전수해준 나라가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죠. 그 아프리카에 세워진 나라가 뭐냐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하면 여러분이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유명한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죠? 한니발 장군입니다. 한니발 장군은 3만 명의 군인과 또한 1부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서 로마가 그 전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큰 위협이 되어졌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족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에도 보게 되면 다 점령하지는 못해요. 굉장히 강력한 족속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가장 큰 위대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애굽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 특히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을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크게 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농경을 주관하던 바알이 있고 또한 풍요의 신으로 역사했던 아세라와 또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사기를 가게 되면 몰렉이라든가 다양한 신들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은 이러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입니다. 이러한 신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6, 7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의 욕심과 탐심과 욕구를 이루어줄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깎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연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들은 이제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들은 축복만 해줘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명령도 하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 마라 이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라 마라가 분명하십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해라 하지 마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명령하지 않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적 성결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성결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특징은 지역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동네 아니면 그 동네 안에 그 신전 안에서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뇌물만 주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그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은 굉장히 믿기 쉬운 신입니다. 믿기 편하죠. 믿기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형편없이 살거나 혹은 성적으로 물러나거나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사기쳐도 되고요. 누구를 죽여도 됩니다. 남의 거 빼앗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하면 될까요? 신이 있는 그 성전에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 성전에만 머물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만 지켜볼 뿐 그 성전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전혀 볼 수 없는 까만 눈들입니다. 그게 우상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을 섬길 때 이런 신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왜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꾼들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가나안 전체가 믿었던 신들입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도 혼합 종교로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이방신들을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방신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혼합되어져 간다는 그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혼합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유혹에서 떨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믿기 편하고 너무나 믿기 쉽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 성황당 아니면 어떤 그 돌멩이 앞에 가서 그냥 내가 원할 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귀찮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신이 우상들이고, 또한 내가 가기만 하면 축복만 주는 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신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신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축복뿐 아니라 저주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무서운 게 그거죠.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저주하십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가면 다리가 부러지더라, 사고가 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일날 오면 축복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즉 축복이 아닌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과 저주를 그 앞에 놓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항상 무시무시한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까지 하시면서 명령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축복과 저주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성결입니다. 성결의 제한이고요. 성결이 무엇입니까? 카도시, 구별. 구별입니다. 거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하다.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풀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보게 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인생은 내 스스로 성결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내 스스로 의를 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성결, 거룩, 생명이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 목자 위에 덮을 멱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부활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 아래 머무르는 것이 성결이고 그 하나님의 불 아래 머무르는 것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불 아래 머무르는 것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하나 했다고 해서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쉬워요. 그 신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 앞에 와서 어떤 죄를 짓던지 간에 그리고 그냥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의롭게 하면 이 저울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해서 그 성결과 거룩이 그렇게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불 아래 머물지 않으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너무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왜 나쁘냐고 했더니 월급을 안 주기 시작했대요. 50%만 주고 50%안 준답니다. IMF,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돈을 못 받아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받을 돈은 그 상급 회사로부터 다 받았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월급을 안 주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장은 지난번에도 이미 사기를 쳤던 전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교회 장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만 해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 직원들 그 회사 안에서의 뭐를 이야기하냐면
뭐 이렇게 산에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다가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 나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회사에 사청으로 맡겨진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친답니다. 도대체 그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그분은 11조를 겁나게 잘할 것이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된다면 물질적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부분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혹시 안 했다 할지라도 장로님을 맡기면 물질적인 것들이 아마 충성할 거다. 근데 그 물질, 그 장로님은 되게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만 잘못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혹시 가르쳤는데 안 들었다면 목사님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향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장로요 혹은 물질을 감당하고 인원수를 엄청나게 데려오는 사람을 함부로 당신 지옥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요? 장로요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오고 무한 엄청난 헌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 성결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엄청난 성결한 자인데 세상에서 보면 그는 엄청난 성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불 아래, 성령 아래 머무르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직원들 월급을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안 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 먼 거리를 본인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주일에도 일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까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 도덕적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님들이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잘한다 축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왜요? 도덕적 성결, 하나님이 도덕적 성결이라고 하는 그것을 행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겁니다.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최소한 가서 이러한 상황들을 안다면 정직하게 사업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을 섬겨서 소자에게 행한 일이 주님께 행한 일이고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성과 원망과 불평을 이루고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허청을 맡아서 맡을 때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성령의 역사겠느냐. 말은 성령의 역사지만 이것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가서 깨우쳐줘야지. 말을 해줘야지.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 그 사장님이 천국 가라 지옥 갈지 목사님은 또 무슨 권리로 이야기합니까? 나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그 수치를 보고 위험하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 죽을 것 같다 살 것 같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가 영적인 의사로서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성도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양들을 죽음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면 어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세상처럼 삼천배를 하거나 아니면 비우고 비워서 어떤 도에 이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불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듭남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나 말로만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확보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미션일 것입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까? 성령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성령을 이게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막 이렇다 해가지고
또 그럼 너무 시험되니까 그래도 믿으면 성령은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없다면 난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가 직분을 갖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 성결은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못 받았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갈등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받았다는 그 성령을 나는 왜 못 받았는가? 나는 가슴을 쳐야 되고 금식하며 여러분 내 어떤 문제보다도 이것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손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없던 것이 채워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농사도 잘 짓고 창고를 지어서 이제 떵떵거리며 먹을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 둘 다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모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그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알게 하고 깨달아지고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드려서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며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막연히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성령이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가끔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이 함께 하다가 이렇게 분별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격적이니까. 근데 본인은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하는데 무서운 건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 도덕적 성결입니다. 도덕적 성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순종하여 성결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순종치 않는 3, 4대에 저주를 주게 되는 축복과 저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이십니다. 지역신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사업처에도 계시고 없는 곳이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에도 계세요. 하다못해 내가 걸어가는 길거리에도 계세요. 내가 타는 버스에도 있고 내가 타는 승용차도 있고 때로는 비행기 안에도 계시고 때로는 저 이방 나라에도 있고 어느 나라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 지켜본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도움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잘못할 때에도 그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없고 다 보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예수 믿기 쉽다고 합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데요. 기도가 쉽습니까? 예배가 쉽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신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중요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야훼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며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